친하고 잘 아시는 박미선 씨 그리고 이광기 씨를 모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시고 그분들의 귀한 삶을 함께 나눠볼 텐데 여러분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분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기입니다. 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주한장로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0시 예배 때 네. 또 많은 분들과 인사를 드렸고 12시 예배 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10시 예배에 이어서 12시 예배에 저희 때문에 계속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 받은 건 한 가지인데 뭐 그러게요. 그거를 뭐 살을 붙일 수도 살을 없잖아요. 붙일 수 없죠. 예. 네. 근데 저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요? 저는 여기에 주한 교회가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셔야겠어요? 저희 하지 말까요? 저기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이광기 저는 씨가- 왜냐면 제가 네.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갔다가 이틀 전에 제가 왔어요. 예, 그 우간다의 그 희망 TV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광기 씨가 그 배우니까 이미지 네. 관리도 하셔야 배우죠. 되잖아요. 오늘 옷도 예. 깔끔하게 입었으니까. 예, 그 화장실을 계속 못 가셔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주한 장로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로 깨끗하게 지금 속이 빈 상태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네, 아까는 무거웠는데. 별 은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 딱 가벼워지는 순간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저기 원로 목사님 어디 앉아 계시나? 그 주한장로교회에 그 20년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어린이 성경학교 때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20년이 지난 뒤에 또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때도 컸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더 큰 교회가 됐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본당이 또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영상으로 저희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주 그냥 급 환영해 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만남을 통해 저는 사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제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질 않아요. 이런 걸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다녀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광기 씨와 함께 콤비처럼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늘 이광기 씨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 많이 들었는데도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받은 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우리 또 박미선 씨의 또 그 은혜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네.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고난 속에서 겪었던 그 삶의 그 믿음이죠. 근데 사실 많은 그 분들이 그 제가- 간증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고난을 겪은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 누구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면 이렇게 네. 제가 보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네네네. 삶이 많은 변화가 생기셨었거든요. 그 수십 년이라는 게 23년 얘기하는 거지.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23년 전에 얼굴이 이러진 않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23년 전인데요. 얼마나 이뻤었는데. 지금 더 예뻐졌어요. 예. 남편 사랑 때문에요. 이 얘기 뭐 제가 잠시 뒤에 드리겠지만 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그럼요. 아까 왜냐면 이광기 씨 얘기 먼저 했으니까. 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박미선 씨께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누님께서 항상 이렇게 죽어 지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죽어 지냈던 것들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족을 위한 또 가족의 변화를 시켰던 하나의 또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그게 누님의 믿음이 없었으면 죽어 지내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간증을 아마 하실 얘기가 많을 거예요. 네, 죽어 있었죠. 네. 많이 기도 죽어 있었고. 근데 사실 저는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 어린이 뭐 주일학교 있잖아요. 교회가 놀이터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고등부 때 그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면서 뜨겁게, 그때가 저희 첫사랑이었던 시절인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런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믿고 습관처럼 교회 나왔던 그런 신앙인이었었거든요. 계기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 살면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돌아가셨을 때가 저희 큰애 돌 잔치를 하는 날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반지를 들고 부주라고 조의금과 돌반지를 같이 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 믿지를 않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믿었었거든요. 그냥 저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막 그랬었는데 가족을 위한 기도를 참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가족한테는 교회 나가다 소리가 왜 입이 안 떨어질까요? 가족한테는 사랑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고맙단 말도 잘 안 나오고 교회 가자는 말이 정말 입이 안 떨어졌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그 돌아가기 한 달 동안 정말 뜨겁게, 그래서 기도원을 가시겠다고, 병원에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원을 가시겠다고 하시다가 기도원 가시다가 폐렴에 걸리셔서 응급실에 들어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아버지만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희 그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신앙을 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엄마를 비롯해 동생들이 모두 교회에 등록을 했고 그때 참 느꼈던 건 교회 분들이 참 얼마만큼 잘하셔야지만 이렇게 더 많은 이 생명이 구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때 신앙이 없었죠. 근데 정말 감사한 마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제 남편 누군지 아시죠? 배용준 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병헌 씨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봉걸 씨로도 알고 있고. 이봉준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둘이 의형제예요. 마라톤하는 이봉주 씨. 영화배우 이봉헌 씨. 어머, 이 웃으신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신앙생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나가면 제가 당신이랑 사귀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냉큼 대답은? 나오더라고요. 냉큼. 교회를 나왔었어요. 같이 교회를 나왔었는데 저랑 이제 그 온누리 교회 등록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충신교회로 옮겼는데 교회를 처음엔 좀 나왔었어요. 저희 남편이. 근데 어땠냐면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코를 골고 자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동시에 교회 입구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전 좋았어요. 왜냐면 같이 교회를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좋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를 나오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나오고 싶을 때 교회를 나와라 해서 저 혼자 22년째 다니고 있어요. 22년째. 네. 근데 정말 여러분 은혜로운 건 뭐냐면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저희 시댁도 다 불교였어요. 다 정말 독실하게 절에 다니시고 저희 그 돌아가신 시동생도 절에 모시고 아무튼 뭐 그런 독실한 집안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 기도를 순식간에 들어주셨어요. 아멘. 제가 그냥 교회 가시잔 말도 안 하고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툼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섬겼거든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사세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나오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나오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모두 한 차로 온 교회를 가족이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예. 근데 그 한 명이라도 있어야 기도 제목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저의 은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분 때문에 권사님이 되셨고요. 기도하게 한.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나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기도하게 하는 나의 주춧돌이 되는 거죠. 주춧돌이 되고 예. 디딤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참 감명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인생에 막 이렇게 큰 사건이나 이런 그런 건 없었지만 늘 생활 속에서 항상 조금씩
아유,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방송 얘기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박미선 씨의 그 생각 네. 충분히 남편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박미선 씨 혼자만이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에게도 참 변화를 많이 줬었어요. 광기 씨한테도 광기 씨 부인이 네. 이광기 씨가 굉장히 걸림돌이었다는 얘기를. 걸림돌이었죠. 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 나와서 담배 필 때 저 혼자 픽 웃었잖아요. 저는 그나마 대범하진 못해서 한 바퀴 교회 정문 나와서 한 바퀴 코너를 돌면 안 볼 때 그때 담배 물고 갔었어요. 아, 진짜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연지 엄마 굉장히 많이 속상했었다는 많이 얘기 힘들었죠. 들었거든요. 예. 네, 기러기 아빠 할 때 저한테 CD 주고 그리고 항상 교회 나가고 혼자 있더라도 나가라 그 얘기를 꼭 해줬는데 심지어는 제가 그 기러기 아빠 할 때 공항에 제가 바래다 주고 혼자 보냈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서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빼갖고 딱 나오는데 눈물이 계속 감정에 북받쳐갖고 가족들하고 헤어진다는 생각에 다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룸밀러를 싹 봤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승자가 됐을 것 같아요? 웃고 있는 입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다. 나 이제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돼. 그랬었어요. 근데 대부분 남자애들이 다 이렇잖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네,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가 그리고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놀이터였다는 그 얘기가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큰 고난이 다가왔고 절벽 끝에서 우리 아들 때문에 사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석규가 지금 네. 하늘나라로 간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7년? 벌써 7년 네, 됐어요. 네, 예. 7년 됐고요. 2009년도 11월 8일 날 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아이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그때 그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었죠. 그쵸, 신종플루로 그냥 하루 전에 그냥 입원해서 그냥 그 다음 날 우리 아이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요. 그냥 세상이 다 싫고 비관했죠.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그냥 꽃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만개하고 너무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근데 추운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서 그 꽃과 아름다운 꽃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잠자고 있던 나를 다시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봄이 되니까요, 제가 그 전부 다 아름다운 꽃을 피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분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절벽 끝에서 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더 하나님께서 그 믿는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이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서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못 만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 없는 건 거짓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네. 제가 알기로는 광기 씨가 이제 그 뒤부터 전 세계 아이들을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2010년이었죠. 그게 IT 지진 났을 IT 때죠. 지진 났을 네.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글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고 한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알았죠. 그 아이를 딱 품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고아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여러 명의 그 피부색 검은 IT 아이들 만나는데 내가 온 이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동질감을 얘기해주고 하늘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줄 거고 우리 아빠가, 너의 아빠가 지켜줄 거고 그리고 나의 아들이 날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화이팅하자. 그러니까 아이들 선물 나누는데 다 웃어요. 너무 좋아갖고 선물 주니까.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가운데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갔죠. 몇 살이야? 그러니까 8살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 또래만 보고, 그리고 남자아이들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바로 천국에 가다 보니까 그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 막 눈가에 눈물이 나고 막 뛰어가서 우리 아이랑 닮았으면 우리 아이 아닌가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8살.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저를 보러 갔는 거예요. 근데 그 보러 갔는데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제 기도 제목이 천국에 있는 아이 한번 보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의 체온을 한 번만 더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IT에 가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죠. 이제 그러면서 뭐 우리 아내와 함께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IT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이제 섬기게 하는 마음을 주셨죠. 네. 그래서 지금도 참 그 IT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많이 짓고, 근데 진짜 전 세계 아이들이 하나님 네. 안에서는 진짜 다 우리 아이고. 그럼요. 그때 그 석규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저도 뭐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갔었는데 맞아요. 너무 놀래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걸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보면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떤 변화를 주시냐면,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필리핀을 한번 그 사역을 갔었는데 그곳에 3명의 아이를 탄생하는 것을 보고 피부치 그 아이를 받게끔 해주셨어요. 병원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같이 있다가 이광기 씨 빨리 들어오세요. 애가 나오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딱 그 산모의 손을 잡고 기도를 딱 하는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애 하고 애가 나와버렸어. 진짜죠? 진짜예요. 아들이에요. 고추가 달린 거예요. 그래갖고 와 신기하다. 그래갖고 한 2시간 지났나? 몇 시간 지나서 또 한 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산모가. 근데 나보고 직접 받아보래. 네네. 근데 저는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나오는 걸 봤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라이브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까 힘주세요 하니까 힘주세요 하는데 전 로켓가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힘주세요. 근데 빵 피스톤 빠지는 바람 소리 있죠. 아 이제 교회인데. 아니 예. 진짜.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그래서 진짜 진짜. 아이가 쉽게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송아지, 그러니까 뭐 망아지 새끼 나오듯이 푹 영세비도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 진짜라니까요. 저도 그래서 네. 우리 사람 하면 힘주세가 아주 어렵게 애가 네네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필리핀 여성들은 왜 이렇게 애를 쉽게 납니까? 하니까 간호사 하는 말 너무 못 먹었어. 아기들이 작군요. 너무 작은 거예요. 작으니까 힘 한 2번 응 하면 푹 튀어나와요. 근데 그 아이도 고추예요. 아들이라고 그냥 해주세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있는데 또 산모가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딱 보니까 또 나오는데 또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여기 원래 유명한 산부인과입니까? 그러니까 네. 신기하대. 6개월 동안 산모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 온 그날에 하필이면 새 생명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왜 아들을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내 바로 거기서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새벽서부터 또 기도 나가고 선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선물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중보했죠. 근데 한 2달을 기도했나? 갑자기 저는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저도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세상의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땐 내 피부치만 내 자식이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 예전에 벌써 IT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 선물로 줬잖아. 근데 또 선물을 나한테 바라는 거니? 그 순간 눈물이 컬컬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저 이제부터요
아버지한테 바라는 기도 안 드릴게요.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정말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털썩. 지금 그 아이가 벌써 5살. 5살. 아까 사진을 봤는데 정말 귀여워요. 지금 네. 이렇게 아들인데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 그리고 또 네. 태어난 날짜가요. 2012년 1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IT 지진 난 게 2010년 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IT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생일로 확실하게 문장을 딱 찍어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주신 그 IT 사역에 대해서 항상 품고 항상 지금도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IT뿐만 아니라 국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 아이들만 보면 저는 항상 이제 기쁘고요. 네. 그냥 항상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실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많으신 걸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손 한 번만. 자신 있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 나오신. 오, 많이 오셨네요. 와,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 네. 네. 이렇게 저는 처음 나오신 분들과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얼굴 뵙고 그러면 정말 너무 기뻐요. 왜냐면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왜 그렇잖아요. 교회 아무리 가자고 그래도 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셨고 계획하에 있으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멘.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광기 씨가 석교를 보내고 나서 그 제가 은혜 받은 노래가 있죠. 네, 예.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요. 사실 우리 이제 석규를 보내놓고 나서도요, 제 믿음이 항상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잠깐 놓으면 한눈 팔면 꼭 사탄들이 저를 공격해 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저 혼자 그냥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우리 아이가 벽지에 있는 추모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에서 자이로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자이로를 이렇게 달리는데 그 차 안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되는 거예요. 직접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 핸들이 자꾸 왼쪽으로 1차선, 2차선, 3차선, 3차선, 2차선, 1차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핸들을 틀까? 이 핸들의 방향을 틀면 내가 우리 아이 만나러 갈 수 있는데 틀어버릴까? 근데 그때 그 순간 역시 아버지께서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아주 잡아주시는데 그 어둠에서 탈출하게 해주시려고 빨리 그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고요함, 이 적막함 이거를 빨리 떨쳐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운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제 차에 잡히는 그냥 CD 아무거나 꽂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아주 예전에 차에서 하나님 찬양곡을 들으라고 저에게 모음집을 줬는데 제가 한 번도 뜯어놓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CD 중에 하필이면 그 CD가 제 손에 잡혔던 거예요. 딱 넣었어요. 근데 첫 곡이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그 못 잡는 손길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에게 외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광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우리 새신자분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잡고 그냥 인도하심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선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사실 제 믿음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의 중심적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그 절벽 끝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그 진리를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면서 하나님 손을 잡으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붙드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주승주입니다. 오늘 우리 이광기 씨 또 박미선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다시 모셔서 아예 간증을 1시간 이상 좀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철야 예배 때 한번 모셔서 또 간증을 한번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예, 우리 조한성전에 계신 분들도 예,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같이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 홍영표 집사님 이번에 부평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는데 우리 사모님과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더 이제 일하실 텐데 우리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때인데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잘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박미선 권사님 또 이광기 씨 간증을 들으면서 삶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그 아이를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다시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람이 잘 사는 것의 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에 이어서 웰다잉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잘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을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20분 동안 이 웰다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잔치집에 오라고 해서 왔더니 웬 죽음에 대한 이야기냐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웰다잉이야말로 웰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행기는 여러 번 타봤지만 아직 인공위성은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주로 나가서 인공위성을 타고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 인간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게 하나 있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이랍니다. 만리장성이 보인대요. 얼마나 이게 크고 길게 지었는지. 근데 그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 진시황이죠. 중국을 처음 통일했던 진시황인데 이 진시황은 사실은 만리장성보다 우리에게 더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불로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으면 늙지 않는 약초, 죽지 않는 약초. 이 사람이 이렇게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다 그러죠. 근데 진시황은 죽음을 그렇게도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싫어했고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약을 찾을 때에도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먹고 죽지 않는 약이 아니라 불사초가 아니라 먹고 늙지 않는 약 불로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진시황은 어렸을 때는 아주 똑똑하고 학문의 깊이도 있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게 죽음을 터부시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나? 바로 그가 살면서 겪었던 비참한 여러 가지 경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이광기 씨가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진시황은 어렸을 때부터 생모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자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과 싸웠다 그래요. 왕이 되고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도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을 암살하려는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진시황은 주변에 누구도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그래서 언제나 불행했어요. 늘 혼자만 있어야 했던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암살 위기를 3번이나 넘겨야 했던 중년기,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뒤로는 일밖에 몰랐던 장년기, 늘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주변 사람들. 진시황은 평생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붙잡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불로초, 먹으면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약초, 거기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그 진시황은 늘 약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학자들과 또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고 땅에 파묻은 사건이 있었죠. 분서갱류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사학자들 말에 들어보면 약물 중독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인간으로서 진시황의 이 기구한 삶을 바라보면 그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가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성을 쌓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외롭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명의 불쌍한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늙고 싶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진시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 50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요즘 나이로 이야기하면 50세는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역사에 의하면 진시황은 자신의 왕국을 순찰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에 병을 얻어서 그만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일한 왕국은 그가 객사한 지 4년 만에 땅에서 소멸되고 말았죠.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누구에게라도 갑자기 다가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한자의 죽을 사자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 죽을 사자가 한 일자에 저녁 석자에 칼비자가 함께 모여져 있어요. 한 일자, 저녁 석자, 칼비자. 그러니까 죽음이란 뭐냐? 어느 날 어두운 저녁에 어디선가 날아오는 칼과 같다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 날아오는 칼이라면 피할 수 있겠죠. 근데 어두운 저녁에 캄캄한데 내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든 언제든 그리고 어디서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3가지.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2번째,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생각은 하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아침까지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듯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3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예외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다 죽습니다. 둘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강기 씨도 그 아들이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갔어요. 참 가슴 아프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런 사건과 사고로 나이와 상관없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죽으면 평생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네 번째,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자식이라도 부모가 결코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이광기 씨 아들 이름이 석규인데 이광기 씨가 아무리 원해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은 아무도 미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이미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여러분, 제가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정말 웰비잉, 행복하게 살고 싶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지만 결국은 우리는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웰다잉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 죽으니까. 그래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명백한 진리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죽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한 번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착한 사람도 심지어는 살인 강도를 저지른 강도도 다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재산, 지혜, 권력, 인격 아무 필요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음이 이렇게 내 인생의 문턱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마치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사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잘 죽는 겁니다. 웰비잉의 결론은 결국은 웰다잉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마치 무슨 묘자리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고 갈 수의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상조회 가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 준비하는 것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을 준비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비록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반드시 한번 다가올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예식장 알아보고 또 드레스는 어떤 걸 입을 것인가, 또 하객은 누구를 초청하고 또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나 결혼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결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이 끝나고 진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결혼은 결혼식과 다릅니다. 심지어는 연애와도 다르죠. 우리 중에 결혼이 어떤 건지 알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결혼식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혼식도 별 준비 없이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결혼식 이후에 진짜 결혼 생활이 펼쳐지듯이 장례식 이후에 진짜 죽음의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노후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죽음은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그저 무슨 신화처럼 단군 신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사체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언젠가 EBS 교육방송, TV 교육방송에서 민속학자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서정범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 그 이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서정범 교수님이 나와서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서 교수님이 20명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째, 죽음 이후에 자신이 육체로부터 나와서 자신의 시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몸 밖에서 자신의 시신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가족이나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밖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데리러 온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강 또는 시내를 건너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정범 교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 TV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서 교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또 서 교수님이 만난 분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도 또 그분을 만난 서정범 교수님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곧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삽니다. 누구나 죽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영원히 어디에서 사느냐. 오른편에서 영원히 사느냐, 왼편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VIP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고 그 삶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비단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이 생 말고 저생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죠. 명칭은 다르지만 누구는 천국을 갈 것이고 누구는 지옥을 갈 것이고 누구는 극락에 가고 누구는 음배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토론하고 투표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가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절대로 지옥을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의 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버리라고, 너의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고. 그 이유는 왜? 성한 눈을 가지고,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뽑아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섬뜩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옥은 그만큼 끔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심지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죽도록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통은 기껏해야 80년, 길어야 100년인데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나서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나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되고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때는 영원히 늦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아까 우리 함께 노래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국에 많이 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들어가면 입국을 하면 입국장이 있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입국 심사를 하게 되죠. 근데 입국하는 문이 두 군데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는 내국인용 문이 있고 하나는 외국인용이죠. 그 나라 국민이 들어가는 문은 들어가는 절차가 간단해요. 지문 하나 찍고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들어갈 때 그 외국인 전용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요. 이 입국 때부터 의심의 이 질문을 받습니다. 입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 동안 체류할 겁니까? 어디서 묵을 겁니까? 심지어는 돈은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다 물어봐요. 물어보다가 의심쩍으면 아예 데리고 들어가서 더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우면 아예 입국을 금지시켜버리고 돌려보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을 들어가는 관문에 이를 터인데 그 문 앞에서 누군가는 지문 하나 찍고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누군가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입국시켜야 할 근거가 무언가?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꾸며진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이 하나님의 선거만 기다려야 할 그날을 호련히 갑자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아직 살아있는 지금 이때에 그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가장 소중한 기회의 순간입니다. 어쩜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만이라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껏해야 길게 살아 100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몇 년, 아니 몇 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되면 여러분 앞에 남겨지는 것은 분명한데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고통 없는 곳,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천국에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눈을 감고 그러고 내 눈이 다시 떴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의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같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생을 마치고 다시 눈을 떠보니 이것보다 더한 지옥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현세에서 삶을 마치고 깨어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한교회 나오란 말 아닙니다. 목사 말 믿으란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 지위고와 빈비귀천 남녀노소 아무런 상관없이 영원히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이 순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으시고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동안 교회는 몇 번 출석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내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지금부터 진정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다 감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앞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저 가운데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해서 만약 손을 드신다면 아까 이광기 씨 이광기 씨의 손을 잡아주신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차 핸들 조금만 꺾으면 아들한테 갈 수 있는데 그 어두운 생각이 들 때에 그 이광기 씨의 손을 잡아주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내 아들이라 너를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10년 20년 수석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수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이 시간 손 드세요.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아니 여러분 영혼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교회 10년 20년 습관적으로 다녀도 소용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옵소서. 이 시간 손 드셔야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남은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분이 있으면 다시 분명히 손들어 주십시오.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안내원들이,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가운데 예, 손 드신 분들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드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손 반드시 잡아주실 겁니다. 이 시간 네 고맙습니다.
손 드신 분들, 그리고 혹시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손 들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할까요? 손 드신 분들,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손 못 드신 분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 반드시 보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짧더라도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불행했던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꼭 면담하시고 가셔서 우리 함께 같이 교회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앞에 광고를 함께 보겠습니다.